우리 성도님 기도 가운데 또 세계 랩런트 대회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내년에는 또 다음부터는 우리 더 많은 성도님들이 같이 큰 흐름의 응답 속에 인도받았으면 너무 좋겠다 하는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교단은 그 다른 교단도 다 마찬가지지만 전도와 선교, 후대 거기에 방향을 맞춘 교회입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교단이 또 세워졌고요. 전 세계 많은 교단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각 교단마다 조금씩 방향과 또 색깔 이런 것들이 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장로교다 그러면 어떤 장로가 중심되어져 있는 그거의 방향을 맞춘 또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교단이 장로. 침례교는 뭡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다 똑같은데 각 교단마다 다 구원은 있지만 이제 만약에 침례교다 그러면 에, 세례를 하는 데 있어서 장로교는 이게 손에 물 묻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침례교는 뭐냐? 주장이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성경에 나와 있듯이. 그거를 주장하는 게 침례교거든요. 이제 감리교는 뭡니까? 에, 감독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제 그게 이제 감리교거든요. 그러니까 각 교단마다 이제 색깔이 있듯이 우리 교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도와 선교, 우리 후대에다가 방향을 맞추자. 어, 왜냐하면 전도는 그 문화권이 같은 데서 하는 게 전도 아닙니까? 근데 전도는 모든 성도나 교회에서 사실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선교는 문화권이 다른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가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교회가 할 수는 있지만 연합을 해야 되거든요. 세계 살리려면 개인과 한 교회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파가 다르고 또 신학도 다르지만 같이 이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춘 그 교회들이 뭉친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교회거든요. 교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 랩런트 대회는 뭐냐니까 그러니까 모든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언약을 전달하고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전가하며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시간이거든요. 물론 메시지야 뭐 유튜브에 다 올라오죠. 이번에도 다 벌써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인터넷으로 보는 것과 우리가 현장에 직접 가서 그 영적인 분위기와 성령의 이렇게 체험은요 또 다르거든요. 우리 코로나 때 겪어봐서 알잖아요. 못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늘 온라인으로밖에 못 봤거든요. 저도 코로나 한번 걸려가지고 주일날 이제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아무리 옷을 갖춰 입고 뭐 자세를 똑바로 하고 그렇게 메시지에 집중을 해봐도 실제 현장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랑은요 천지 차이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모여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모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냐? 내년에 다 같이 가자. 내년에 그 이제 수도권에 살 거예요, 아마 내년에는. 그래서 이제 집도 가까우니까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에 대한 이제 메시지를 할 건데요. 오늘 본문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안식일, 그 쉽게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날 이제 밀밭 사이로 간 겁니다. 가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밀밭 사이로 가니까 이게 밀리 걸리적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꺾은 거예요. 꺾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바리새인들 알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준 율법 이제 그걸로 구원받는 줄 알고. 그러니까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을 꺾으니까 이게 일인 거죠. 노동인 거지. 노동을 했다고 이제 그걸 갖다가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당신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노동을 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있잖아요. 모자 쓰고 이렇게 옆에 기르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안식일에 일정한 거리 외를요. 걷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건물 뭐 5층 이상 가는 건물은요. 그 안식일용 엘리베이터도 있더라고요. 그거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을 다 지키기 위해서 그러고 한다니까요. 이제 그런 어떤 바리새인들의 그 고정관념인 거죠. 잡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왜냐하면 날보다 사람이 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게 사실은 창조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주객이 바뀌게 된 거예요. 날에 매여 가지고 정말 중요한 거를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예수님이 깨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 장에 넘어가서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메시지를 하고 나서 회당에 들어가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눈으로 보냐면,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저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을, 병자를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요 눈으로 딱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꼬투리 잡으려고. 예수님이 보란 듯이 손 마른 자를 이렇게 세웁니다. 한가운데 이렇게 세워 가지고 바리새인들의 그 중심을 아시고 에, 질문을 하죠. 안식일 날 사람을 죽이는 게 선한 일이냐, 살리는 것이 선한 일이냐 질문하죠.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주일날 누가 다쳐서 큰 병 걸렸다, 고쳐야 되잖아요. 살려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본뜻 아닙니까? 근데 안식일이기 때문에 일을 하면 안 돼. 죽든지 말든지. 그거는 완전 반대되는 거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게 선한 것이냐 죽이는 게 선한 것이냐 질문했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노하시면서 그 사람을 고칩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라. 그때 이제 손이 이제 치유가 된 거죠. 그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헤롯 당왕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제 예수를 죽일 것인지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 사건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복음 얘기하고 예배를 얘기를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망했냐? 본질을 놓친 거예요. 자기는 잘한다고 한 거예요. 율법 다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산다고 했는데 정작 중요한 본질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 예배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자기가 살아가는 게 별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예배도 이렇게 종교화 되어질 수 있고요. 우리의 모습도 종교인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니까. 우리가 그거를 항상 주의를 해야 되고 본질로 계속 돌아가야 되는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종교와 복음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뜻 보면 이 뭐 종교나 복음 다 똑같지 않냐, 뭐 기독교 종교지, 뭐 천주교 종교잖아, 다 똑같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걸요, 굉장히 축복하신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들 예수님을 이걸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석가, 공자 전부 다 피조물이에요. 누가 만들었죠?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창조주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자꾸 종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겁니다. 어제도 이제 미용실 가서 머리를 잘랐는데 그분이 뭐 자기는 교회를 다닌다 그러는데 불신자라. 이 얘기를 이제 하면서 제가 그랬 이제 여름인데 참 덥죠. 막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덥죠 그랬더니 덥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면 이거보다 수억 배 더 덥습니다. 영원히 고통입니다. 네,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 환생하면 되지 않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쭉 얘기를 해줬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요 종교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차이점을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는데, 어, 종교는 뭐냐니까 기준이 내가 기준입니다. 종교의 특징은 내가 뭔가를 해야 돼. 구원도 내가 뭐 잘 믿고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해야지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열심히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열심으로 해서 구원을 받고 복 받는 걸로 생각을 하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 분 말씀드렸잖아요. 무속인들 90% 이상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이라니까요.
내가 순복음교회 여전도회 회장이었는데 내가 왜 이 모양 됐냐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 사람이 열심히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근데 뭐냐?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래서 종교의 기준은 납니다. 그리고 종교의 방법이 뭐냐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는 걸로 착각을 하는 게 종교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도 그거잖아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아니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불교 선임만큼 따라가겠습니까? 저 수도원에 있는 저기 뭡니까 그 신부님만큼 아니면 수녀님만큼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잖아요. 그분들은 아예 산으로 들어갔다니까요. 세속의 때를 묻지 않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머리 깎고요. 철저하게 금욕 생활하면서 결혼도 안 하잖아요. 근데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과 죄와 지옥 문제는요, 인간의 행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우리에게 도망갈까요? 얘기했잖아요. 이 마음이 착하고 여린 사람일수록 더 막이 밥입니다. 죄는요, 몸으로 짓는 죄만 죄 아니에요. 마음으로 생각한 거, 마음으로 품은 거, 말, 그 전부 다 죄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냐? 간음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안 걸려들 사람이 없다니까, 죄에. 그러다가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영원히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종교는 뭐냐니까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속에 걸려 있으면 안 되겠죠. 그만큼 억울한 게 없잖아요.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처럼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면 좋을 때요, 성전 앞에 앉아가지고 동전이나 구걸하는, 어쩌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영적인 안전뱅이로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종교는 뭐냐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헌금도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많이 하고, 그게 종교예요, 종교. 근데 복음은 뭐냐니까 인간이 아무리 그렇게 해봐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절대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뭐 돈이 많고 경건하게 살고 교회 헌신 열심히 해도 이 문제 해결 안 되어지면요,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기준이고 구원의 방법은 뭐냐 하니까 노력이 아니라 열심이 아니라 최선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믿어진 거예요, 사실은. 내가 믿어야지 그래가지고 믿어집니까? 저는 안 되던데요. 교회를 십몇 년을 다녀도 내가 믿어야지 막 잘 믿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해서 몸부림쳐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을 읽는데 안 믿어지더라니까요, 교회 나오고 나서. 근데 어느 날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러니까 믿어지더라니까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믿어져야지. 자녀가 부모를 볼 때 우리 부모님이야 믿어야지, 그거 아니잖아요. 삶을 통해서 믿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믿어져야죠. 그 복음이 뭐냐니까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성공하고 육신적으로 축복받고 잘 되고 그거 뭐냐?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또 반대로 낙심할 것도 없어요. 왜? 우리가 이 은혜 속에 있는 게 맞다면 나에게 있는 문제와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우리는 사실 감사하면 되는 거죠. 왜?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 돼버리니까 문제 오면 낙심하고 불평불만하잖아요. 응답 오면 내가 변질되고 타락한다니까요. 왜? 내가 기준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 중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전부 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의 신앙 생활이 종교인과 똑같은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게 사실 우리가 주의하고 항상 신경을 쓰고 갱신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보세요.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첫 번째로 나의 영적인 상태가 불신자는 아닌데 불신자와 같은 상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똑같은 생각과 수준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그런 상태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정말 주려고 하는 이 영적인 축복은요 전혀 못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거리가 너무 멀어요. 안 맞아요 본인이.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은 숭배하지 않죠. 뭐 만들어 놓는다든지 뭐 물체 앞에 절하지 않죠. 그런데 내 안에는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너무 많아. 사실 그게 우상이거든요. 눈에 꼭 보이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 더 사랑하는 거, 더 높아진 거, 그거 사실 우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거의 뭐에 걸려 있냐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이가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있으면 공격을 못 한단 말이죠. 근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되어 있으면요 마귀가 나를 공격해요. 내 영적인 문제를 너무 잘 압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을 타고 내려온 창세기 3장의 문제를요 너무 잘 알아요. 그거를 통해서 역사한다니까요.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있는 우상 숭배, 그리고 나의 마음과 이 생각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평안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문제가 있고 응답과 축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으면 알면은 우리가 평안할 텐데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평안하거든요. 우리 집안에 우환질고가 있어. 불신자 말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해. 문제는 있지만. 그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 생각 상태거든요. 그런데 마음과 생각이요. 늘 분열되어 있고 뭐가 분산되어 있고 불안한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못 누리는 하나님 자녀의 마음과 생각의 상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과 예배 속에 있어야 될 이유가 우리가 그 속에 없으면은 항상 불안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늘 나 중심이고 늘 의식주 중심이고 늘 세상 성공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아니라 못 누리니까 불신자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죠. 근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후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의식주를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배경이라니까요. 근데 이 상태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우리 후대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져요. 너는 이렇게 살아라 말해가지고 됩니까?
보여지고 느껴지고 전달되는 겁니다. 부모의 영적인 상태가요,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져요. 그러니 후대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면서 여자들이 울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왜? 앞으로 너희들 자녀들은 수천 년 동안 유랑민이 돼가지고 전 세계 흩어져서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다. 왜? 이거 제대로 안 바꿔줘가지고. 우리가 세계 랩런트 대회가 뭐냐니까 사실은 전체 모여서 이 작업하는 거거든. 이 작업. 이거 우리 후대들에게 뭘 남겨줄 것이냐. 우리가 영원히 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가는데 우리 후대들이 또 언약의 바톤을 들고 가야 되잖아요. 이거 남기고 전달하는 작업이 세계 랩런트 대회. 그래서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지 않고 저는 이 응답과 축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고 응답받아야 될 내용. 왜냐하면 보세요. 내가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정말 너무 따분하고 지루하고 별로 은혜가 안 될 겁니다. 근데 내가 이 응답 속에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요, 목사가 좀 설교를 잘못하고 좀 실수하고 못해도 괜찮아요. 왜? 내 안에 이게 있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받고 응답해야 될 부분이 뭐냐니까, 보좌라는 걸 아시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보좌입니다. 영어로는 드론, 왜 우리 떠다니는 드론 있잖아요. 만들어 놓은 기계. 이제 그런 단어하고 똑같은데 하나님이 앉아 계신 의자가 공중에 떠 있다고 해서 아마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드론, 보좌.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뭐를요? 힘을 공급받고 얻는 시간이 예배라는 거죠.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 아닙니까? 성전문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근데 그 성전 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이요, 다 살아나요. 나무가 살고 물고기가 살고 다 살아납니다. 영적으로 보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힘을 얻는 겁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도가 가는 현장은요, 다 살게 돼 있겠죠. 그게 말씀의 인도고 말씀 성취의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라고 강조하는 게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게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한 거고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보좌의 힘을 얻게 되는데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다 모으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상을 숭배해요. 그러니까 곳곳에 집마다요 우상을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이 미스바에 다 모여가지고, 야, 너네들 우상 섬기는 거 다 버려라.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라. 그게 이제 미스바 운동이란 말이죠. 이제 그때 모여가지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 메시지를 할 때 그 옆에 나라에 있는 블레셋이요 이스라엘을 침략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뭘 하냐면 젖 먹는 어린 양을 하나 취해가지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번제가 예배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우레를 발하셔가지고 이 블레셋 군대를 다 없애버려요. 무찌릅니다. 우리가 예배를 언약 붙잡고 드릴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우리 가정과 내가 있는 현장과 나의 모든 관계되어 있는 현장 속에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 들고 총 들고 나가서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일하시니까 안 싸워도 되는 거죠. 예배 드릴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8절에서 46절에도 보면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 850명과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장악당하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아합 왕의 우상 숭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어떻게 해요? 비 한 방울 이슬 하나 맺히지 않을 정도로 극심한 가뭄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표가 되어서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다가 이 거짓 선지자들 불러놓고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겁니다. 너네 신이 참신인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붙어보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번제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참신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도 이 엘리야가 무너진 단을 수축했다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그 단을 수축을 하고 거기서 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예배를 회복한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엘리야의 그 번제단이 다 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가뭄이라는 재앙이 끝이 나는 거죠. 비가 내립니다. 그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언약 붙잡고 예배할 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응답들이요 온다니까요.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에도 보면 바울과 실라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요 자기의 이제 장사가 끊어져 버렸으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냐면 찬송하며 기도했다 했어요. 예배 드린 거죠. 그랬더니요 그때의 옥문이 열리면서 죄수들이 차고 있던 그 수갑들이 다 풀려졌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간수들이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아, 난 이제 큰일 났구나.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할 때 이 바울과 실라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요 가정복음화의 문이 열려져요. 그래서 이게 예배 때 얻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얻어야 될 보좌의 힘과 능력입니다. 자, 그리고 예배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보좌의 여정, 우리는 지금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중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는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라니까요. 자,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실 일들을요 알려주셔요. 보세요. 성경에도 보면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지자에게 다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역대하 20장 20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견고히 서리라. 그리고 주의 종을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뭐 잘 아는 내용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보이지 않고서는 결코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령의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또 인도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라겠고요.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의 응답을 또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알리시고 또 그 시간표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을 두고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구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 지금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에 얼마만큼 인도받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목사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에 지금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늘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 속에 응답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일을 맡기셨는데 이 전문성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거를 통해서 얼마만큼 내가 있는 그 산업 현장에 전도 운동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단순히 돈 벌고 잘 먹기 위해서 하는 거는요, 뭐라고요? 종교 생활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내 삶에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이 전도 운동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가정과 가문, 우리 후대들의 시간표의 응답도 강단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일을 하고 계셔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보좌의 이정표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의 신앙생활과 발자취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남길 것이 있는 거죠. 왜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이정표가 나오잖아요.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그게 이제 이정표가 있어야지 우리가 길을 안 헤맨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남기고자 하는 게 뭔지 이거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가 먼저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돼야 되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랬단 말이죠.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사실은 다 끝내고 시장생활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뭔가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고 덜 끝났다. 그럼 다시 여기로 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안 믿어지니까 나는 덜 끝난 거예요. 내 개인적인 문제, 내 가정 문제, 내 자녀 문제, 이게 내가 주인 돼가지고 그거를 끌어안고 계속 몸부림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까지 다 끝낸 겁니다.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붙잡고 도전을 하는 거죠.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 근데 이게 안 끝나니까 계속 다른 다른 방법을 하게 되고 머리를 자꾸 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좌의 이정표의 시작이 뭐냐니까 다 끝내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라는 사실을 아시고요. 이렇게 시작이 올바르게 되어지면 나머지 모든 것은 사실은 다 과정인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만남들, 모든 사건 문제들 전부 다 뭐냐 하니까 과정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또 세계복음화의 그 여정 속에 전부 다 과정이라는 거죠. 과정은 뭐 하면 돼요? 발판 삼으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문제 있습니까? 그거 다 발판입니다. 여러분들 그 문제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언제 죽습니까? 우리 사명 다 하는 날 가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은 다 과정이고 발판이고 우리를 정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전국거리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33절 말씀처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믿음의 그 담력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끝은 뭡니까? 결국에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도행전 27장 24절의 말씀처럼 세계복음화, 나의 세계복음화가 우리 인생의 여정의 끝이라니까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평생 언약, 다른 말로 사명이 되겠죠. 이거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바울은요,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자기 인생의 평생 언약인 겁니다. 그러니 풍랑을 만나도, 강도를 당해도, 배고픔에 있어도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왜? 이 언약이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떤 평생의 언약이 있습니까?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죽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렸다가도 이 언약 붙잡고 다시 섭니다. 보좌의 이정표를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에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 성공을 위해서 도전할 거 있습니다. 예배 성공을 위해서. 첫 번째로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매일 한 번씩 보셔야 무조건. 왜냐하면 우리 거의 뭐 예배 마치면 메모한 거 덮어 놓고요, 일주일 동안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믿으시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나의 만남과 나의 일과 나의 업 현장에 어떻게 이 말씀을 전달하고 내가 성취시켜 나갈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분명히 다릅니다. 예배가. 그리고 뭐 예배에 많은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과 헌신, 이 부분도 여러분들 도전하시고 또 갱신하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중심이 있는 곳에 네 보물이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거기에 내 마음이 있는 겁니다. 뭐 물질을 많이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심 담고 또 기도 제목을 담은 그 예물을 하나님이 축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 빛의 경제와 내 삶의 모든 그 경제적인 축복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도전하셔서 응답 받아야 됩니다. 제가 교육자 생활 처음 할 때 사례비를 50만 원 받았거든요. 11조 떼고 헌금 떼고 뭐 제가 그때 차 가지고 다녔으니까 기름값 빼면 사실 뭐 얼마 안 되는 금액 아닙니까? 그걸 이제 수년 동안 제가 훈련을 받은 겁니다. 제가 그 사례비 받으면서 굶주렸냐? 절대로 굶주리지 않았어요. 뭐 아무런,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힘들었는데요,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하니까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진짜. 저는 이제 그게 이제 훈련이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교육자들은 거의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으면요, 어떤 것도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축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저는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말라기 3장 10절에 11조에 대한 부분도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약속이 있는 그 언약이란 말이죠. 뭐 헌금 설교해가지고 시험 들지 마시고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제적인 축복, 여러분들의 삶과 직접적인 응답이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매여 있어요. 묶여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예배에 승리하시고 또 보좌의 힘과 보좌의 여정과 보좌의 이정표를 확인해서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예배의 응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일평생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일평생 예배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자녀가 누릴 예배의 축복